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2년 8월 25일 미국과 세계 전역에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런 애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의 시대뿐 아니라 미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1969년 7월 20일 오후 10시 56분 20초에 우주왕복선 아폴로 11호를 타고 가서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걸었던 사람 닐 암스트롱의 이야기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작은 첫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 닐 암스트롱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세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달나라에는 덕절구를 찍고 있는 토끼는 없었구나. 둘째는 인간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존재로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그 위대한 인간도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구나. 그럼에도 인간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달을 넘어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우주에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대체 식량을 생산하고 대체 의학을 개발해서 인간의 수명을 더 연장해보려는 시도를 지금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인간 지식은 마치 하나님의 수준에 이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새를 만들어 하늘을 날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새보다 큰 비행기와 드론과 우주선을 만들어 하늘을 날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래를 만들어 바닷속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고래보다 큰 잠수함을 만들어 바닷속을 다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고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AI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시는 것을 보고 인간들은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내고 인공수정을 하고 배아를 복제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말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지혜로 오늘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다 하더라도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불행하게도 인간이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 인간의 마지막 소원이요 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단시키셨습니다. 그것만은 손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겉으로 보면 참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한 겹만 벗겨놓고 보면 화려한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걸 봐요. 고통을 당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들고 늙고 가난하고 싸우고 전쟁하면서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썩어가고 파괴되는 자연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왜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아야 합니까? 왜 질병이 찾아오고 아프고 주름 생기고 늙어지고 쇠하여지는 것입니까? 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 후에는 왜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철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고등 종교의 현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복을 주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처럼 왕노릇하며 살라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는 그곳에서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며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살도록 인간을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감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에덴에서 그렇게 살았던 인간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 살 때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제한적인 자원과 제한적인 능력과 제한적인 시간 속에 살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그 자원이 고갈됩니다. 언젠가는 그 능력에 한계가 옵니다. 언젠가는 그 시간에 끝이 오게 되는 자기의 내재적인 한계에 갇혀서만 살게 되었어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처음에는 마치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죽은 나무입니다. 아무리 둘레가 크고 아무리 키가 하늘을 찌를 듯 높다 하여도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은 것이에요. 잎도 푸르고 생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잎은 떨어지고 점점 시들고 병들고 늙어갑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마른 나무는 마르고 썩어져서 티끌이 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재적인 자원의 한계 속에 살아가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제한된 자원을 스스로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들고 늙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존재,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자원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삶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인간은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은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중에서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아담의 근원이 땅이라는 거예요. 흙에서 취함을 받았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척박한 땅을 갈아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역하는 일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담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밭을 가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자기 자신의 등을 날카로운 농기구로 갈아엎는 것 같습니다. 땅을 가는 것은 자기를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생존을 위해 고생하며 살다가 인간은 자신의 근원인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탈무드에 의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질병과 고통의 시작이라고 봐요. 인간은 이제 생명나무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제 생명나무도 그 열매를 따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병들고 늙고 고생하면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비극이라는 것.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영원한 고향, 기쁨의 동산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타락한 상태로 영생하게 될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에덴 동산은 마치 성막의 지성소의 언약궤를 지키는 그룹처럼 죄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막을 보면은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 지성소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룹이 날개를 펴고 그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그룹들을 두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아두었던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여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구입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던 불칼에 찔리는 것처럼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걷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룹과 불칼로 막아놓았던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된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차단시켜 놓으셨던 생명의 길을 놀랍게도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이것이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계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의 기본이죠. 신앙의 기본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렸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고생하며 영원히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 불칼과 같이 찌르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기본 중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과 불칼들로 막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마치 그룹들로 막아놓고 불칼들로 지키고 있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그 칼에 찔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그 길을 친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은 그룹들이 지키고 있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지성소에 이르는 새롭고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런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못 박히셔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룹들이 지키고 있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죄인들이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길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최초의 지성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차단되었던 그 길을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서 있던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되어주시는 그림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세주를 알아야 창조주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론은 창조론이다. 창조론은 종말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종말의 사건은 구원과 창조를 완성하는 사건이라.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이야기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여기 없어졌다는 말은요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새 창조의 완벽함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변화됐을 때 저 사람 옛사람은 없어졌어. 그런 것처럼 창조가 완성된 것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속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가에서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초의 에덴 동산처럼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이에요. 누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기쁨의 동산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득해서 생명이 충만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기쁨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더 이상 수고와 고생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생명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죠. 이 은혜, 이 축복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